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6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태도와 자세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장성 목사가 지은 설교 제목 가운데 수십 년의 말씀 사역 중에서 가장 긴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장장 23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제 생각에 이렇게 긴 설교 제목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는 한국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오랫동안 칼을 벼리시더니 드디어 뽑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저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상고하고 또 조직신학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고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을 지나면서 또 2021년인데 코로나19 사태는 적어도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질병관리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그렇게 지나갔고요. 2021년에는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2021년에는 드디어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3년여에 걸쳐서 코로나19와의 대전쟁을 세계와 인류가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용어를 새누리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영어로는 그 COVID-19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질병 가운데 19번이라는 뜻이지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질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행이라고 할 때의 그 유행은 한자는 다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트렌드의 유행과 질병의 유행이 어찌 됐건 간에 발음상으로는 같기 때문에 이 유행이라고 하는 말이 잘 쓰여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감안하여서 코로나19 사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고로 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고 확장되고 확산되어 왔지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고찰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주님이 콕 집어서 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에다가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것을 저는 내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전에 찾은 성구가 있습니다. 그 성구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로부터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그러니까 본문에서 제가 선한 태도와 자세라고 번역한 것을 그 헬라어로부터 직역을 하게 되면 선한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태여 의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감이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선하다는 거 그게 뭐야? 성격이 선하다는 거야? 행위가 선하다는 거야? 또 물건이 선하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그 뜻이 이렇게 탁 잡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의역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문맥을 보고 또 살펴서 저는 선한 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한 태도와 자세로 번역을 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선한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전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한 것, 저는 그 선한 태도와 자세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서 그 진위,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 이런 개념보다도 기독교인에게는 선과 악이 훨씬 더 친숙하고 친밀합니다. 왜 그러냐? 에덴 동산 설화에서 진리와 거짓보다도 선과 악의 문제가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선이 뭐냐, 그 다음에 악이 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에덴 동산 설화에서 나타난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선악관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선악관은 일반 사회의 선악관과는 다릅니다. 일반 사회의 선악관이라는 건 뭐냐면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규범에 맞고 훌륭한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선과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선과 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장을 놓는 거 그게 악입니다. 이게 선과 악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 열매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인간이 따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사람이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윤리 도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지령을 내리셨어요. 얘야,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다. 나는 네가 저 열매를 건드리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선포되어졌어요. 공포되어졌어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열매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악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선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다. 요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것 그러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가깝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태도와 자세로 번역을 했습니다. 태도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갖는 그런 움직임을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근데 자세는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지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를 들자면 공부 시간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경청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업에서 집중하다 보면 눈이 흐릿해지고 그리고 졸음이 오는 기초 체력이 모자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태도는 살아 있는데 오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주목하다 보면 조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태도는 그러하기를 원했는데 뭐가 흐트러진 겁니까? 몸에서 나타나는 자세가 흐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관련된 건 태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하나님이 이 코리아라고 하는 글로벌 코리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대유행으로 번졌지 않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있다. 너희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윤리도덕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윤리도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윤리도덕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는 뭐가 1번이냐면 방역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1번이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네가 방역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방역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면 너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다음번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교회와 사회가 구별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가 1번입니다. 방역이 2번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을 나누지만 절대로 방역에 소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방역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방역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넘버 원, 탑 프라이어리티이고 이게 가장 우선순위이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방역 또한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방역이 1번이고 예배가 2번이 되는 상태는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반 사회로부터 엄청난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아래절에 있죠.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헬라어 원문에 세상으로부터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로 안에다가 집어넣은 걸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방을 누가 하겠어요? 교회 내에서 형제들이끼리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으나 충분히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데 여기서 잠깐 비판과 비방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공평한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엄하게 이렇게 들이대는 거, 이게 비판입니다. 그런데 비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기준과 표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방에는 꼭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헐뜯음이고요. 또 하나는 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비판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비방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백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겁니다. 그러나 비방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비방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주차를 하다가 이렇게 조금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그 여러분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욕을 그냥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수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망간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느끼겠다는 것도 아니고 배상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수 못할 겁니다. 뭐를 접수 못하냐면 비판을 내가 운전을 하다가 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것에 대한 비판은 내가 받겠지만 내가 뭐는 받기를 거부할 겁니까? 내가 비방을 받기를 내가 거부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소리 했으면 됐지 소가 나오고 개가 나오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여자라고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소나 개나 다 운전하고 난리야. 아니 내가 여자지 소도 아니고 내가 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비방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비방은 안 되는 겁니다. 비방은. 근데 지금 한국의 정부와 언론과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한 태도는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은 오케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비방은 안 된다. 그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저항할 거다. 항거할 거다. 이걸 명백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태도가 뭐냐? 비판은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러나 비방은 단호하게 노라고 외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선한 태도와 자세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건 내가 싫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헐뜯음의 대상이 되는 건 난 싫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싫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만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고칠 거 고쳐라. 그러나 비방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마라.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잘했느냐 하는 겁니다. 잘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중요한 실책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중요한 실책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중요한 실책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신 결과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실책이 있었어요. 중요한 실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중요한 실책이 뭐냐? 첫째로 통일된 대표 기관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처음서부터 통일된 목소리를 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 연합체, 특히 한교총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중세 시대에 그 흑사병이 창궐할 때도 교회가 일조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한국 교회도 예외 없이 방역에 우선해야 된다. 여러분, 방역에 우선해야 된다고 외쳐야 될 기관은 질병관리청이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경각심 가지십시오. 방역 지침 주십시오. 그 얘기는 질병관리청이 하는 겁니다. 한교총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예배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한교총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지침을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할 것이니 여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지침을 주셨어야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이게 교회가 할 소리예요? 방역 지침을 지키라. 이게 교회 연합기관이 할 소리냐고.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한 수준이라. 아니, 한교총이 있어서 뭐예요? 이거 있으면 되지. 질병관리청 있으면 되지.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한교총에 말하는 순간 한교총은 질관청, 질병관리청 산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질관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실책이었어요. 절대 그런 일 안 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 이렇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한교총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에서 압력이나 핍박이 온다면 한교총이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한교총에서 전부 그 소송 비용 될 겁니다. 이딴 소리를 했어야지. 정말 답답해요. 제가 부산의 세계로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예배를 정부 기관에 그 구청에 얘기하면 예배를 뭐 그 강행했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강행한 게 그런 게 아니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드렸다고 강행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행했잖아요. 그랬더니 지병 아니 구청이나 이런 데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그리고 무슨 그 벌금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용기 있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계로 교회만 한 건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벌금을 물게 되면 교회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벌금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면 교회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소송을 대신 변호사 사서 감당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어요. 아, 정말 용기 있는 교회들이에요. 용기 있는 교회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지켜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 안타깝다. 이게 교회를 향해서 할 소리입니까?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구상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할 소리입니까? 1번은 그 얘기 아니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직원을 보내서 그걸 지켜보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소리입니다. 방역 지침을 어겼으니 하고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 것인데,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을 다루듯이 교회를 다스리게 만든 것, 이거 한국 교회의 실책이다. 한국 교회는 명예와 자존심을 이번에 많이 훼손당했어요. 부끄러운 일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랬어요. 아, 청와대에 저를 좀 불러주시지. 그럼 내가 정말 할 소리가 한마디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힘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왜 바른 말 못하고 어벙떠벙 거리다가 나오는지 난 이해 못해요. 난 정말 이해 못해. 지금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사표 내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돼요. 그분들은 한국 교회를 제대로 정당하게 바르게 대변하지 못했어요. 이게 실책이에요. 뭘 실책이라고요? 한국 교회를 제대로 대변하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한국 교회가 교인이 엄청 많은 걸 자랑할 줄만 알지, 그 힘을 효율적으로 표현해서 교회 자체를 보호하는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참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런데 교회가 요즘 자꾸 저항하기 시작하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전국에서 행해진 그 한국 교회의 대면 예배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것이 질병 확산에
원인이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면 이렇게 쭉 하다가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끝에 살짝 흘리듯이 얘기했어요. 이 살짝 흘리듯이. 여러분 통계를 낼 때 이렇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통계를 낼 때 어떻게 내야 되는 거냐면 모든 집단별로 통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서 감염이 된 거, 교회 시설에서 감염이 된 거, 또 무슨 그 체육 시설에서 감염이 된 거, 이렇게 구별을 해서 다 대놓고 봐야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모든 시설을 분류해 놓고 대조를 해봤더니 교회가 가장 낮았답니다. 교회가 가장 낮았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사람이 많겠어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지하철에서는 아무도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있어도. 근데 교회는 띄엄띄엄 알아도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음식점에서 넷이 앉아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히히호호하면서 밥을 먹는데 감염 안 된대요. 음식점에서 5명이 넘어가면 안 되지만 4명이 앉으면 감염이 안 된대. 마스크 벗어도 된대. 그것도 식사를 하는 20분 동안 30분 동안 벗어도 감염 안 된대. 근데 교회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감염이 된대. 이런 이미지를 누가 만들어냈어요 도대체. 너무 정말 그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정말. 이게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 매번 얘기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관리들은 교회에 와서 한번 점심을 못 얻어 먹으신 분들 같아.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점에서 4인까지는 취식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된대. 여러분 음식점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겠어. 매번 하는 얘기가 그래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태를 이렇게 명백히 보면서 이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지혜롭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0m 걸어가면 보이는 게 편의점이라며. 50m마다 그 편의점이 있대요. 50m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25m마다 있대. 25m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일부의 감염이 일어난 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매도하는 게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선한 태도와 자세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는 거지 비판에서 제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은 받아야 돼요. 교회는 조금 더 건전한 비판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겸허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비판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방은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어떤 사람들이 술만 한 잔 들어가면 교회 욕을 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변호하지 못하고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깝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행태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소위 말하는 리더들이
너무 권력 친화적이에요. 권력 친화적. 권력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요. 한국 교계의 리더들이 권력 저항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권력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밥 먹는 자리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마치 그런 자리에 불림을 받았던 게 본인의 무슨 영예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의 리더들은 권력 친화적인 모습에서 권력 저항적인 모습으로 조금 탈바꿈해야 됩니다. 저들은 침이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이름은 거명 안 하겠어요. 그 리더들의 이름을. 본인들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한국 교회는 언론 신탁제에서 벗어나 언론 대응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언론 신탁제라는 건 뭐냐면 언론이 공정하게 해줄겠지 하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언론 신탁제예요. 지금 한국의 언론은 그게 TV든 라디오든 신문이든 그게 유튜브든 유튜브 방송이든 그게 어떤 매체든 간에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 신탁제 이제 끝내야 돼요. 언론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한국교회도 대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국교회에 대하여 비방을 하였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후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건전한 비판과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귀를 들어 경청하고 우리들이 고쳐야 할 바를 마땅히 고쳐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각자 도생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재풀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와대에도요 기독교인이 많아요. 여러분 정부 그 요직에도 기독교인이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많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청와대만 들어가면 기독교인이랑 딱지 띄어내요. 여당에다만 들어가면 기독교인이라는 딱지 띄어내요. 참 이상해. 언론에만 들어가면 기독교인이랑 딱지 띄어내요. 저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교회의 비방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저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재풀이 좀 있어야 돼요. 인재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 인재풀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런 얘기 청와대에서 나왔을 때 너 왜 안 막았어? 그럼 비방이잖아, 비판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서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재풀이 서로 가동이 돼서. 먹거리가 돈이 되고 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해요. 부패의 자리에는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더러운 집단들이 있어요. 더러운 커넥션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호하는 커넥션은 왜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인재풀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 말을 못해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 인사 중에서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보면 까무러칠 거예요. 이분도 기독교인이었어. 이분도 기독교인이었어. 이분도 기독교인이었어. 근데 이름은 거명 안 하겠어요. 다 집사, 장로, 권사예요. 안수 집사도 있고. 근데 그거 다 그걸 뭘로 생각하는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청와대만 들어가면 그 출근할 때 띄어낸대요. 장로 집사랑 띄어내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는데.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만 붙인대. 참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 그 인재풀만 가동이 됐어도
비방은 막을 수 있었어요. 비방은. 지금 한국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에 의하면 꼭 하필이면 이런 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IEM 선교의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IEM 하면 안 되니까 아주 무식하게 IM 선교회라고 아주 이름도 조작해가지고 부르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꼭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항목에다 그걸 넣어요. IM 선교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지. 종교를 떠나서.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그렇게 물으면. 그리고 2번 질문.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상중하. 당연히 하지. 1번은 그렇게 물어놓고 2번은 물었는데. 당연히 하지.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그게 여론조사의 조작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종교 가운데 가장 인기가 떨어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안 하는 게 있어요. 뭘 조사 안 하는 게 있느냐 하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종교 집단 가운데 가장 충실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건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무시해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좀 깨어나서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이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 이 말에 심취했어요. 어느 손이 하는 거 어느 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신부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참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래. 한 손이 한 거는 10손이 알게 해야 된대. 한 손이 한 거.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성경 말씀에 취해가지고 왜 다른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은 지키는지 몰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요. 앞으로 기독교가 한 좋은 일은 100손이 알게 하자고요.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이제 한 손이 하면 10손이 알게 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정말 사회하고 기여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에 70%를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기관에. 무슨 얘기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손을 놓으면 복지가 무너져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복지기금에 성금을 내는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기독교 이미지를 망쳐놨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알려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를 지켜내야 돼요. 그 이미지 자체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서 어떤 불미한 사태가 있었다. 그럼 한 달 이내에 여론조사 해야 될 거 아니야. 불교나 천주교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여론조사 그때는 안 해요. 지나간 다음에 하지. 기독교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무슨 잘못된 일이 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여론조사해요. 본래 여론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회의 중심을 지키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 종교가 보여줬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참 저가한 일이다. 예를 들자면 이러잖아요. 교회를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봉급을 받고 차를 끌고 있고 뭐로 왔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70%가 우리나라 국민 평균 소득 이하로 받고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 70%가.
그 얘기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잘 사는 목회자들만 자꾸 얘기해서 비판하냐고. 70% 이상에 되는 목회자들이 국민 평균 소득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하에. 그 복음 열정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 가지고, 성령님의 그 불 하나 가지고 헌신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것만 조명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그러잖아요. 나는 어나운서나 앵커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복받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나운서나 앵커들이요, 그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본래 그냥 중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스님이라고 불러줘요. 거기는 객관적인 호칭은 중이 맞거든요. 근데 스님이에요. 이건 절대로 나쁜 액센트가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신부, 아버지 부자가 붙었잖아. 절대 나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앵커들이나 어나운서들이 말할 때, 사자 얘기할 때, 사 얘기할 때 이렇게 봐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그딴 뉘앙스로는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아주 그렇게 싸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우리 교회 혹시 어나운서나 앵커가 예배 드리러 오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어나운서나 앵커가 사자 발음하는 거 싫어한다고. 꼭 알려주세요. 그분들한테는 내가 먼저 인사하면서 그래야 될 것 같아. 괜찮으시면 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 그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발음을 해요. 아, 참 우리가